신약 성경 336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끝이 반이다라는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작은 해놓고 끝 마무리를 내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시종일관 초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말은 예수님 믿을 때 가졌던 그 처음 마음, 처음 열심을 잃어버리고 흐지부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린 모습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게으르게 행하는 자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탈영병입니다. 군인이 해야 될 일,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탈영했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 해야 될 책임을 다 행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을 게으른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당시의 교회는 박해를 피해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합니다. 혼자서 그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각각 나누어서 일을 맡아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의도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먹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게으른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라는 이 말의 뜻은, 원래의 뜻은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을 내쫓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우다 보면 너 왜 해야 될 일 하지 않니? 라고 싸우다 보면 자기가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합니다. 너 설거지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하고 싸우면 내가 해야 될 밥 짓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7절과 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그리고 9절에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 나가면 안 하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함께 성도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 속에는 각자에게 맡겨준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는 당회도 있고, 그리고 구역장으로
구역을 돌보는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권찰도 있고 교회 학교 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목자와 그리고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처럼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는 11명이 합니다. 그 11명 중에 한 명이라도 하지 않으면 11대 10으로 싸웁니다. 그러면 아무리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처럼 잘하는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한 명, 두 명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팀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13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노회의 서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노회의 모든 일들, 행사들, 서류들 제 손을 다 거쳐서 처리가 됩니다. 노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걸 구입하고 또 여기로 가자고 장소도 정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은 아이고 좋다, 수고하셨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 주는데 꼭 한두 사람인 왜 이걸 했느냐고, 왜 여기로 정했느냐고 그런 말을 들으면 사실 저도 기분이 좀 언짢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한두 명 뿐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섬김에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하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보고 기억하시고 그 섬김의 은혜로 복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면서 고마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사실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면류관을 받아 쓰기까지는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끝까지 아름다운 마무리 잘 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각각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사역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을 위한 헌신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고 또 상급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세상의 직장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와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터키의 최요셉 선교사님, 지금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사오니 주님,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곳에 출혈이 생겼다고 하오니 주님께서 손대 주시고 응고된 피가 녹아 빨리 빠지게 하시며 혈압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회복되어서 사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